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의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기독교의 구원론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이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만 바르게 깨닫게 되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깊은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이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창에 예수님이 이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이 중생장에 도입되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이 요한복음 3장을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리자라고 하는 뜻은 바로 니고데모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비로한 존재가 아니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많은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율법적으로 의인이란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그 대표적인 두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와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신분만으로도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만 헬라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사입니다. 관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영어 그 번역에도 더 티처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관사는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지역, 특별한 장소에 붙이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선생인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고 큰 교단의 총회장이나 감독,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이나 학장, 아니면 수천, 수십만의 그런 대중을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명한 목사의,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람이 중생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대중을 이끄는 유명한 목사가, 종교 지도자가 이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3장 중생장을 통해서 예수를 신학적으로 또 예수를 인정하고 또 믿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도대체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거듭나야 하는 그 전제가 뭐예요? 이 거듭남의 전제가 뭐예요?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듭남의 전제가 뭐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국문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새 사람으로 다시 뭐 태어난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태어나다, 뭐 회심하다, 뭐 중생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헬라어의 원어에는 아노덴, 겐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겐나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된 갯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와 땅에서 태어난 자. 그럼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뭐냐는 것이죠. 물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물과 성령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신구약에는 많은 곳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물이고 생명나무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9절에 모세는 바로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나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여기 빠졌습니다만 제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도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뭐예요? 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래 갇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 이것은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의 역사는, 자,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물의 역사는, 자,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역사는 곧 뭐예요? 율법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 세례고, 물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다. 자,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시키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명자잖아.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사명이 율법의 사명이고, 그 율법의 사명이 물의 역사란 말이다. 물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라고 하는 그 죄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이구나. 아, 죄 아래 갇혀 있으니까. 아, 감옥에 들어가 있는 놈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제3자를 통해서 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죄 아래 있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먼저 깨달은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란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
율법이 없이는 복음만으로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인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율법을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율법이 곧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뭐예요? 초동학문이란 말입니다. 그 초동학문인 그 율법의 젖을 통해서 젖을 먹고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깨달아야 내가 어떤 율법이 죄를 깨닫는다는 말씀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어디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자,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해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먼저 뭐예요? 전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한 자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뭐라?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렬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는 물과 성령이, 아니,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디도는 뭐라고, 예? 디도는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말씀은 차후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물 세례와 성령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는 이것을 물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물 세례와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물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럼 먼저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 이와 같이 물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그 문장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단 말이죠. 이것은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리로 깨닫게 되면은,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3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 3장 19절 20절은 뭐예요? 무엇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의 역사, 곧 율법의 역사만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요 전자, 예수님이 이 물의 역사만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9절 20절에서 성령은 언급하시지 않고 물의 역사만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는 뭐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여기는 이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만 지금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의 이 좌우의 역사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전자의 이 물의 역사는 쏙 빼버리고 후자의 성령의 사역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물의 역사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 필요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사역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먼저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 신앙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그 전제 아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효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 잡힌 바 대해서 쓰임 받은 종들은 어떤 종들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죄성을 깊이 들여다본 후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의식화되고 형식화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기 전에 먼저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만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죄 짓고 교회 나오면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위로해 주니까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흉측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는 이 물의 역사 없이는 성령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도대체 물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부고한 학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그 물에 대한 그 해석과 그 주장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 물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칼빈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물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물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라고, 물이 말씀이라고 하냐면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한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물과 말씀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물을 동일하게 보면 이것을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물과 말씀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물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 대표적으로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자,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침례나 그런 약식 세례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구원받은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다 성령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물을 또 뭐라고 하냐면 복음. 그러니까 이 세례가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주장해온 이 주장이 바로 이 물이 세례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물이 복음이다. 자, 물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물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이 왜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왜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물이 복음이라고 하느냐면, 물은 씻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의 죄를 씻어서 그 생명수로 배불리기 때문에 물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물이 복음이라고 한다라면
물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아니 복음으로 성령으로 자 성령이 곧 복음이잖아요. 성령이나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말입니다. 물이 복음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물의 역사와 이 성령의 역사가 다른 분야임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해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물은 영적으로 바로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라?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한 자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이 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의 역사를 전제로 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고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역사 없이는 바로 이 성령 세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의 이 기초 위에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 위에 오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 위에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보인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보인 바로 초등 학문인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죄의 두려움 가운데 낮아져서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사역을 하실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성이 되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물과 성령의 두 사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이 기독교 구원 교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성경의 십자가의 좌우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